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부족장인 또 이름이 같죠.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당한 사건, 그 사건의 이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러나 야곱은 침묵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야곱이 침묵했던 건 이 야곱이 겁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들들 12명만 없었던 게 아니라 양을 치러 이제 아마도 종들까지 데리고 양을 치러 갔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침묵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종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사실 야곱도 만만치 않은 부족입니다. 이 야곱 집안도 사실은 굉장히 거부고 만만치 않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세겜 족속과 한판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할례죠. 근데요, 세겜이라는 사람은 그 할례라는 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세겜은 어쨌든 나쁜 사람이지만 강간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뭐랄까요, 전략적이거나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그냥 야곱의 딸이 좋으니까 결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오히려 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야곱처럼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이나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선한 자들이 없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할례를 받으라 한 후에 이때는 뭐 할례를 받는다는 게 마취주사도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생사를 잘라내는 거니까 남자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세겜 족속들을 죽이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29절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붙잡아오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약탈해왔다. 이게 아이들을 붙잡아왔다는 건 이제 노예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겜 족속 한 부족만 싸운다는 거는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세겜은 히위 족속인데 여기는 히위 족속만 살지 않아요. 가나안의 토착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끼리는요, 서로 일종의 뭐랄까요, 암묵적 동맹 관계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거기서 뜨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외부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토착 세력들에게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내 아들들아, 지금 멍청하게 지금 세겜 족속 하나만 쳤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들은 또 야곱의 그런 이야기에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막 대꾸하면서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아버지 야곱이 겁이 너무 많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겁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뒤에 가서 요셉 에피소드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물론 우리 큰 그림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베델로 향하게 되는 이야기의 그 와중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제일 주목돼야 되는 이 사고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디나죠. 디나. 야곱의 딸 디나. 강간당한 디나. 그러면 여기서요, 그런데 정말 디나의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디나가 정말 의기소침해져서 혹은 디나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디나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적어도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디나를 위한 거라면 이들이 디나를 위로한다거나 이들이 디나에게 물어본다거나 우리가 뭘 해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널 회복시킬 수 있겠니? 아니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들을 칠까 물어본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디나는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촉발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위로하거나 디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초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성을 약탈하고
그 양과 소와 나귀와 성과들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오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올 필요는 없죠. 사실 디나를 위해서라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사실 디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디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이 우습게 보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 세겜 족속을 처단하면서 얻을 전리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 간의 싸움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흔히 있는 일인 거죠. 이 시대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부족 간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희생자인 디나는 사실은 처음 이 문제를 촉발할 때만 디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희생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희생자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자기들의 이득인 거죠. 우리가 어제 야곱의 비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거꾸로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정의의 탈을 뒤집어 쓴 욕망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바로 세운다, 혹은 이 디나를 위로한다, 뭐 이런 것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나를 또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선행됐어야 하냐면, 디나와 대화하고 디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디나에게 물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야곱처럼 비겁하게 정의를, 불의를 눈 감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불의한 상황을 자신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묵상을 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주의하실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큐티할 때 절대 남들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큐티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그러네요. 저 사람이 그러네요.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큐티는 우리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막 또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들 생각하면서, 요즘에 뭐 좌파건 우파건 양쪽 다 각자가 가진 정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그러실까 노파심이 생기네요. 워낙 요즘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비겁하게 숨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은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정의를, 불의한 일을 못 참아서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동기가 있진 않은가.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문이 무시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을 디나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 내 마음속에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